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특별히 누가복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시니 하나님 이 말씀 가운데 악한 영 틈타지 않게 해주시고 사람의 목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당신의 이름이 있는 곳에 구원이 있는 줄 믿사오니 늘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세우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생명 되게 하셔서 주님 볼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막이 한 41절이 빠져서 죄송합니다. 거기 주보에는 있어요. 제가 자막을 애들고 막 다 하느라고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메시아가 처녀의 몸으로 잉태됩니다. 요거 뭐죠? 메시아는 사람의 몸으로, 즉 육체로 오셔야 했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사실 하나님께서는요, 얼마든지 완전한 사람, 새 사람을 이 땅에 오시게 할 수도 있었어. 하지만 그렇게 되면 우리들, 즉 이 사람과의 관계가 없어지고, 그러면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행할 모든 것에 대해서 다 헛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여인의 자손으로만 오실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또한 그것은 우리가 잘 알듯이 창세기 원복음에 나타난 내용 그대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은 그대로 행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을 믿음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약속했는데 약속을 못 지켜. 그거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미리 약속하시고 그 약속한 걸 하나하나 틀림없이 이루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어떤 세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까? 바로 불신 사회에서 살고 있어요. 그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삶. 어떤 때는 자신도 못 믿겠어요. 그것이 죄로 인해 오염된 세상이고 지금 현재 그 오염된 인간의 실체라. 그러므로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내가 너를 어떻게 믿었는데. 그런 소리 하시면 안 돼요. 야, 내가 너는 믿었는데 너는 안 그럴 줄 알았는데. 사람은 우리가 품어주고 사랑해야 되는 대상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용서해.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한 것 같이 이럴 때보다 찔리지 않아요? 난 용서한 적도 없는데 하나님 아시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용서하신 그 용서를 우리한테 전가해 주시고 은혜가 전가되듯이 사랑하지 않으면 결코 존재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살 수 있는 그런 절대 하나님 의존적 존재를 지어졌습니다. 천사는 마리아에게 그녀가 잉태할 자가 누구인지 분명히 전하여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그는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내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다. 무궁하다는 건 영원하다. 그리고 풍성하다. 가득 채워져 있다. 이 이야기는 바로 유대인들이 간절히 기다리던 메시아를 뜻하는 것이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미리 약속하셨기 때문에.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 16절 볼게요. 내 수완이 차서, 다윗이에요.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내 씨, 여기 씨가 나오죠.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여기까지만 또 다윗의 언약이라고 해요. 그러나 우리 뒤에까지 봅시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버지가 됐어요.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직직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사람들은 이걸 읽고 아 이거 솔로몬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아니, 왜? 솔로몬이 영원히 가지 않았거든요. 깨졌어요. 나라가 둘로 갈리고 솔로몬이 지혜가 있었지만 부유했지만 결국 죄된 인간은 뭐를 배설했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다 했어요. 천만이 두지 마라. 천명 말 갖다 사오지 마라. 애국 가서 말을 사왔어. 다른 나라들하고 이방 혼접하지 마라. 우상신 나갔다 왔어요. 솔로몬이요 성전 안에 바알신 같이 모셨다니까요. 여러분 보시죠. 왜 그래요? 옆에서 아내들이 다 이방 나라의 우상 아내들이 와 있으니까. 이것을 우리는 다윗의 언약이라고 불러요. 이 언약을 잘못 깨달아서 오히려 유대인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는, 그래서 십자가에 처형하게 되는 그런 동기가 돼요. 왜 그랬어요? 저렇게 초라하게, 저렇게 촌구석, 나사렛 동네는 촌구석이거든요. 아주 어촌의 촌구석. 그런 데서 탄생한 자를 다윗을 이을 왕이라고, 메시아라고 볼 수 없어요. 인정할 수 없어요. 여러분, 가끔 우리는요, 우리의 인식으로 인정할 수 없는 상황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몰고 가실 때가 있어요. 이건 절대 내 기도 응답이 아니야. 절대 이해할 수가 없어. 그런데 그게 응답일 때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마음에 든다 안 든다로 하나님의 응답이 됐다 안 됐다로 결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는 이렇게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이 세상의 왕이 아니요, 율법을 지키지 못해 죄인이 된 자를 오히려 구원하기 위해, 오히려 가장 낮은 자, 가장 비천한 자로 오신 거예요. 여러분, 나는 가장 비참해서 말바풍에서 태어났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세상에 말바풍에서 태어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말바풍에 태어난 건 뭐예요? 나는 밥이다. 나는 밥이다. 날 먹어라. 언제 그랬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의 피다. 오늘 그거 할 겁니다. 그래서 잡아먹히러 온 게 바로 예수입니다. 우리가 부인당하고 잡아먹히러 온 것이 바로 예수입니다. 비참해지기 위해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이게 기도 응답이에요? 우리 생각하는? 아니잖아요. 그래, 유대인은 뭔 소리치는 거예요. 스데반이 얘기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막 온몸을 떨면서 돌에 쳤다. 인정할 수 없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여러분 삶 가운데 함께 있다는 걸 꼭 믿으십시오. 아멘. 구부러지고 빠진다고 해서 아 이거는 하나님 아니구나, 승승장구 돈 많이 벌면 아 이건 하나님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오히려 반대일 수 있어요. 아멘. 세상에서 좋은 걸 누구예요? 세상 곤충공세 자가 얼마든지 여러분들 부유하게 할 수 있어요. 예수님한테도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이 땅 다 줄게. 여러분한테도 얼마든지 그 시험이 닥칠 수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는요, 이 소식에 놀람과 당황했어요. 그리고 그 의심과 불신으로 가득 찼어요. 천사는 뭐라고 얘기하냐? 37절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여러분 삶 가운데 능치 못함이 없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선포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 친족 엘리사벳도 나이가 먹어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지만 이미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이미 잉태되었다. 이것이 마리아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부렁텅이에 빠져도 나 혼자 가면 힘들어. 즉, 너 혼자 겪는 것이 아니라 너와 같이 준비되고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왜 그랬습니까? 바로 세례 요한은 왜 태어난 거예요? 메시아의, 즉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 탄생했다. 그 때문에 마리아가 잉태됨에 의하여 그 마리아의 마음 서로 위로가 되기, 아예 잉태 때부터 요한은
예수를 위해서 살아요. 예수만을 위해서 살다가 예수만을 위해서 죽는 거예요. 이 말을 듣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같이 마리아는 그 길로 산골 엘리사벳 있는 동네로 달려갑니다. 거기에서 엘리사벳의 축복과 위로로 서로가 하나가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여기서 우리는 정말 참 중요한 메시지를 갖게 됩니다. 마리아는 예수를 잉태하고 엘리사벳은 요한을 잉태했습니다. 근데 이게 다 뭘로 잉태됐다고 그래요? 성령으로 잉태. 두 여인이 이 성령으로 하나가 됩니다. 요한복음에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것이 바로 기독교만의 독특한 연합사상이에요.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이신 거 다 알고 계시죠? 그러나 그분이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몸인 일체 되시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은 우리 성도가 또한 그 상위의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돼. 그러면 내가 어디가 반열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반열이. 그래서 자녀라는 거예요. 이게 잘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내가 차라리 대통령 자녀가 된다 그러면 까무러칠 텐데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근데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도 모르는데 그 자녀는 또 뭐야? 그러므로 우리가 받는 구원은 하나님과의 연합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연합이 되지 않으면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가요. 그래서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한 사람은 뭐라고 그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한 명만을 구원하시는, 의인 한 명이 오는, 의인 한 명 구원하는 거예요. 그 안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이름으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와 하나 돼서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딱 보시고 아이고 내 아들 고생했다. 나는 돈 복사했는데 난 널 이렇게 몰라. 왜? 하나님 앞에 죄인을 설 수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다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로 오염된 속에서 건져내시고 그것으로 그냥 놔둔 게 아니라 아예 자신 안으로 넣어버려서 자기와 하나를 만들어버렸어요.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됨으로 예수와 하나가 되는 것과 같은 논리예요. 우리는 어떻게 성도가 되었습니까? 성령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 말은 성령으로 인해 예수와 하나가 된다는 것을 조금 전에 설명드렸어요. 이것이 바로 좀 전에 보았던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나오는 하나된 연합의 이야기예요. 엘리사벳은 마리아를 만나는 순간 태중의 아이가 뛰는 것을 경험하면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 마리아가 메시아를 잉태한 사실을 깨달았다. 왜? 한 성령이니까 아는 거예요. 그 순간 큰 소리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성도라면 성령에 의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자이므로 여러분이 예수 안에, 또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심으로 여러분도 복이 있는 자라는 것을 틀림없다는 거예요. 마리아만 예수가 잉태해서 복이 있는 여자고 나는 아니야가 아니라 지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를 잉태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어떤 또 다른 복이 필요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한 분으로 충만하며 여러분은 그냥 그 복 자체가 된 거예요. 여러분 믿겨지지도 않고 인정하고도 싶지 않겠지만 여러분 안에 예수와 연합되었다면 분명히 여러분은 복덩어리입니다. 아멘.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구원의 기적이.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러잖아요. 우리의 능력 아니에요. 아 내가 이해돼. 아 그렇구나. 나 이제 믿어야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뚫고 들어와 나와 함께 마리아에게 그냥 진짜 강압적인 뭐라고 그러나요?
불가항력적으로 덮쳐오는 그 성령의 은혜와 같이 우리에게 덮쳐와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와 하나 되게 합니다. 우리의 의사 없어요. 우리의 뭐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내가 어떻게 잠깐 생각 좀 해보고 이런 거 없다니까. 어디 마리아가 그런 생각했어요? 잠깐 생각 좀 해보고 내 기도 한 40일 좀 해보고 그때 오세요. 아니란 말이에요. 내 의지와 내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여러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절대 못 도망가요. 못 도망가요. 못 도망가요? 네. 마리아나 엘리사벳의 이 소리를 듣고 그 마음에 불안함, 그동안 있던 두려움, 그리고 그 불신이 한꺼번에 사라집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가득 차요. 그 기쁨에 감사의 찬양이 46절부터 4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고 오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있다 일컬이리로다. 할렐루야. 여기서 내가 바로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에요. 마리아만 어떻고 그렇고 우리는 아니고 이게 아니라고 해요. 성경은 동시다발적으로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약속. 그리고 항상 성경에 있는 그 나오는 인물들은 뭐예요? 모형이에요. 대표성이라고 해요. 대표성. 이 모든 교회를 대표해요. 우리 찬양 속에서 한 가지 눈여겨볼 대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48절에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다라는 바로 그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도 우리가 또 하나 보았던 것이 뭡니까? 마리아 스스로 자신을 계집종이오니 주님의 종이오니 주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는 걸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렇듯이 성령이 임할 때 우리 안에 나타나는 반응이 있는데 그것은 나의 선함이나 착함이나 나의 자랑이 아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깨닫게 된다. 여러분 안에 이것이 일어나기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신체를 깨닫게 돼서 내 안에 죄에 대한 저주와 의에 대한 불의함과 심판에 대한 절망이 제가 가장 기도하다가 겁나는 게 그 목사가 말씀하셨는데 내가 나를 알잖아. 날마다 죄가 얼마나 많아. 하나님아 이 믿음은 제대로 된 믿음이 아니었어 막 이러면서 사실 그게 두려워. 왜 목사가 무슨 믿음에 확신도 없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100% 할 수 없잖아. 내 안에 계속 죄가 살아나잖아. 물론 나는 믿는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있는 걸 저도 느껴요. 그렇지만 우리는 마지막 심판에 갈 때까지 나는 끝났어. 괜찮아. 요거 이상한 사람 오히려. 아멘. 진짜요. 여러분 손주하면 넘어질까 생각하라.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아멘. 여러분 죄에 대해서 우리가 교만해서 심판 앞에서는 모든 인간이 다 두려웠던 하나님께서 너는 구원할 때까지 그때 할렐루야 주님을 주며 그때 베드로 아저씨가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지만 그래서 할 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돼요? 경외해. 아멘. 두려워하는 아멘. 사람이 칭찬받을 일이나 자기 능력이나 힘이 커지면 어떻게 돼요? 목이 딱 세워지고 허리가 빳빳해지고 어깨가 또 단다. 이런 사람이 나는 종입니다. 비천합니다. 이런 고백 안 해요.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이런 고백 안 해요. 종은 상급이 없습니다. 종이라는 말이 영어로 언더보드 슬레이브예요. 언더보드 슬레이브. 이게 뭐냐면 배 밑에서 그 배 노전 사람이잖아요. 이게 완전 하급 종이거든요. 짓다 힘들면 그냥 바다로 던져버리는 죽는 거. 그냥 일부려 먹는 종은 그게 상급 종이에요. 바다에서 이거 배너가 나오잖아요. 채찍으로 계속 맞다가
그 종이라는 개념 우리가 그냥 대충 종이야. 집에서 팥 줄고 이 정도 생각하는 것 같아. 아니야. 완전히 언더보드, 배 밑에서 노젓는 종. 이거는요, 무슨 이런 뭐라고 해야 말해야 될 그런 자격도 없어요. 죽어라 이러다가 그냥 죽는 게 그 종. 종이 일을 잘했다고 상을 주지 않습니다. 칭찬하지 않아요. 종 역시도 무슨 상을 바래서 주인한테 칭찬받고자 주인한테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생태적으로 종이 그냥 종이 일에 순종하는 거죠. 그리고 종의 태도는 늘 듣는 자이지 말하는 자가 아니에요. 어디 주인 앞에서 말을 해요. 그냥 듣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듣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들어야 돼요. 내 뜻이 아니에요. 바락바락 내 뜻만 얘기하지 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기쁨을 알게 되면 기도할 때 수만 가지 말이 점차로 들으시죠. 나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로 여러분 여기에 기도를 함께 축복합시다. 아멘. 저도 하세요. 이 목사이 말하는 사람들 굉장히 위험해요. 마리아의 찬양과 기쁨을 하러 자신의 비참함으로 인하여 나타난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서 그 복된 찬양의 기쁨이 솟아오르지만 또 반편으로는 자신의 실제 비참함, 자기의 노력으로 위해 상하는 상급을 받아야 하는 자는 결코 누군가에게 찬양이나 기쁨이나 감사를 필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까도 공사하시더라고요. 이 공사하신 분들이 우리 동원장한테 원장님 감사합니다 이래요? 돈 줘요. 왜 못밖에 안 줘 이러죠. 그 상급이 내 거면 찬양하지 않아요. 더 높이 대우해 주지 않은 거에 대해서 늘 불만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마리아가 성령으로 예수를 잉태함으로 예수와 하나가 될 때 터져나오는 그녀의 고백 속에서 우리가 성령에 의해 구원을 받은 자의 고백을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임하실 때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첫째, 나의 정체성이 드러날 것입니다. 두 번째, 내 안에 죄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이것으로 내 처지가 얼마나 낮고 천한 상태인지를 깨닫고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결코 살 수 없는 자임을 우리가 자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없을 때 아무리 기도해도 그 기도는 다 누구 기도예요? 내 기도예요. 그냥 내 기도, 내 거. 그리고 내가 아무리 봉사를 해도 그거는 다 내 상급이에요. 내 가치요. 내 것을 받는 그냥 내 싹지. 그러나 그게 만족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난리가 나죠. 왜 나를 대우 안 해주냐. 여러분 교회 안에서 그런 게 대부분 교회에서 시험 받았다는 게 뭡니까? 내가 나를 안 알아준다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임하면 우리는 납작 엎드려 오직 주님의 은혜 그 옷자락 덮이기를 간절히 원하는 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마리아가 바로 자신의 낮고 천한 처지를 깨닫고 자기에 임한 이 은혜가 얼마나 큰 복인지를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4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48절부터 네, 시작.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있다 일거리로다. 능하시니가 그 큰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구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루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 내리쳤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기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기도가 나와야 돼요. 우리에게 이 같은 찬양과 감사와 선포가 나타나야 됩니다. 성령에 의해 자신의 죄가 드러나고 그 죄가 깊이 인식될 때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물밀듯이 밀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안에 기쁨이 되어서 두려움과 고민거리를 없애고 마음의 병이 고쳐지고
그것으로 인하여 몸까지 치유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뭐 마술사같이 비벼서 뭐 내 병을 쫙 이게 아니라 내 안에 찾아오는 하나님의 성령의 기쁨과 만족으로 인하여 그러잖아요. 내 안에 뭐 기쁘면은 뭐 엔돌핀이 나온다 그러잖아요. 치유의 영이 나타나죠. 하나님의 창조의 그 순서에 따라서 그 계획에 따라서 우리 몸이 치유됩니다. 여러분 치유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그 기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쁨은 치유해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모든 환난 속에서 기쁨을 받게 되는 그것이 바로 치유가 임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연려 금신 걱정은 다 내 거예요. 하나님한테 맡기십시오. 하나님의 주시는 성령에 의하여 내 안에 기쁨과 치유가 가득하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기적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성령의 임재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성령으로 인해 내가 어떤 죄를 깨닫고 그 다음 내 험악한 죄성이 얼마나 크고 어둡고 두려운지를 아시고 그 아는 만큼 우리에게 은혜가 덮이게 됩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는 부족하지 않아요. 완전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불신과 교만으로 인하여 그 은혜가 극히 일부분만 깨달아질 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덮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서 그 은혜를 찾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자이며 내 죄가 얼마나 흉악한지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에 대한 정체성이 드러날 때 그 하나님의 큰 은혜가 내게 찬양이 되고 그 하나님의 마음이 내게 기쁨이 되며 나의 비천함을 돌보심으로 이제 내가 어떤 복을 받고 어떤 일을 행하면 그 이름으로 인해 어떤 자가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 안에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처지가 더 낮아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세상과는 반대예요. 우리가 낮아질 때 우리의 문을 열릴 줄 있습니다. 그것이 은혜의 자리, 찬양의 자리, 예배 자리가 돼요. 우리는 이 땅이 아닌 바로 저 하늘의 시민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임할 때 우리 안에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깨닫고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덮쳐왔다는 것을 알게 되어 비천한 자를 돌아보시고 내가 만세에 복 있는 자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 마리아의 고백이 오늘 나의 고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